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새로운 주간 찬양합니다. 기도를 감사합니다. 로마에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바울이 이제 교회의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관한 권면을 이제 마치면서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떠한 시선과 마음의 자세로 바라봐야 될지, 또 왜 바울은 이처럼 교회를 향한 권면을 하게 되는지, 또 이 편지를 왜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죠. 바울이 자신이 이제 속히 디모데가 있는 그 에베소로 가기를 바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걸 쓰게 된 이유는 15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어떤 사정과 상황이 생겨서 빨리 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 미리 대비해서 내가 이렇게 면제를 우선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워낙 또 교통이라는 상황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었고 또 변수라는 것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정대로 뭔가를 진행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보통 플랜 A, 플랜 B 이렇게 세워갑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를 운영할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바울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었고 그 평생이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참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만나는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귀한 일에 또 그 중요한 일에 나아간다고 할 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언제까지 갈 테니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믿음이라고 할 땐 늘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안 될 게 뭐가 있냐? 가자, 하자. 물론 이런 믿음의 영역에 그런 도전성과 그런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것 같은 진취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항상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서신서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마치 여지를 남기듯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는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확실성과 모호함에 대한 불안함, 어떤 믿음 없음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건 뭡니까?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분명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이는 곳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오히려 안 되는 곳에서 오히려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생각해서 내가 미리 편지를 써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의 일에 도우셔야 되고 항상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함께 하셔야 되고 항상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 열매를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때로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철저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되심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결과로 주어져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경이 열리고 여건이 마련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옴싹달싹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도 던져질 수 있다는 것, 그걸 아는 게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오늘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그 맡겨진 삶 속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혹시 어찌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 바울에게는 편지를 쓰는 거였죠.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가고자 하는 자세가, 그 겸비함이 믿음이 아닐까 바울의 고백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15절에 말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바울은 그 편지를 쓰게 된 그 상황 속에서 담아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하여금,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쉽게 말하면 지도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표현은 어떻게 행하여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방법과 어떤 매뉴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쓸 때, 어떤 기계를 작동할 때 우리가 설명서를 보잖아요. 그런 어떤 설명서 측면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그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섬기는 청지기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순간 확인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요령을 말하고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묻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가끔 목회자로서 앞서서 좀 더 열매를 맺고 성공하신 분들이 이런저런 가이드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의 말을 또 듣죠. 또 목회자들은 또 그런 성공한 목사님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동의가 되면서도 어떤 뭔가 그런 생각이 드냐면, 그래, 그 각자의 목회 현장에서의 진실함과 신실함이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던가요? 신앙은 공식이 아니며 사역도 공식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와 그 마주한 그 현실이 목회 현장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섬기면 이때쯤 와주시겠지. 이렇게 도와드리면 이렇게 열매 맺겠지. 그거 아닌 거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요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때, 지도자로서, 성도로서 교회를 마주할 때 이게 어떻게 움직여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해 가냐를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뭔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양의 현실과 또 교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장을, 어떻게 하면 우리 새 가족을,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을 이 주어진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이리 했더니 성공했더라. 여러분, 그게 오히려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참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했더니 이런 또 효과는 있더라.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건 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어쩌면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의 마땅한 신자의 자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 주안의 교회는 좀 기도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늘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주시는데 우리는 전혀 듣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는 마음으로 써진 이 편지를 대하는, 당시엔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게 정말 중요했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는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 라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합당한 반응은 아니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대해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어제 이걸 여러 번 고시고 봤습니다. 여러분, 주 안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식되시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교내의 문화에 익숙해집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 시작은 이렇게 하고 설교는 이때쯤 하고 이렇게 마치지, 이런 의식화된 순서와 분위기에 익숙해지는데,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퍼런 임재가
정말 우리 가운데 뼛속 깊이 경험되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이것이 만든 경건함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또 현대 교회 가운데 정말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도시는 어마무시한 도시였고 가장 큰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데미 성전이라는 곳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으로 모였던 곳입니다. 그 아데미 성전은 지금도 미스테리만큼 그 건물의 구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 기둥은 120개나 120여 개를 넘을 정도로 어마했고요. 건물 사이즈만 해도 압도할 만했죠. 그런데 바울은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거대해 보이는 신전에 생명이 없는 신이 있다. 그러나 별거 아닌 이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크기를 말하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어마무시하신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모이면 참 희한합니다. 사이즈별로 모입니다. 희한하죠? 목회자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뭘 보여줄까요? 신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뭘로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사이즈 의식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마무시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붙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는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집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전 번역본에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고도 큰 곳이, 어마무시한 곳이, 거룩한 곳이 이곳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따뜻한 곳이 이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감독과 집사를 말하고 있지만 이 가족의 개념으로 교회를 보게 한 이유는 바로 교회의 본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 아래 형제 자매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됨이 바로 교회가 조직적으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우리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전보다 우리가 점점점 숫자적으로 늘어나도 여전히 우리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참 유명했던 그 수정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교회는 양쪽으로 늘어나지만 교회의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작은 모임들이 숱하게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 주 안의 교회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흥해 가되 그럴수록 더 작아지는 교회 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도 잘 알아주고 헤아려주고 또 기도해주고 기억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따뜻한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15절에 그 교회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뭘 지켜야 되냐 할 때 이어지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 진리가 그 기둥이며 터야 된다. 지붕을 기둥이 받들듯, 기둥을 터가 받들듯 교회를 받들고 있는 것은 진리여야 된다. 이 말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신자를 신자답게 하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리고 정말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진리이다라고 하면서 그 진리의 내용을 찬양의 형식으로 16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16절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크도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 닮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자다워지는 것, 교회다워지는 걸 말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의인된 자들이 점점 더 의인다워져 가는 그 모든 여정이 경건입니다. 근데 그 경건에 비밀이 있답니다. 경건을 이루는 핵심이 있고 경건을 이루는 본질이 있고 숨겨진 진실이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을 만큼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신 모든 사역이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육신으로 나타난다 하신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면 예수님의 승천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 믿는 자들이 세워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광 속에서 높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건의 비결,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의인 되는 것,
우리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씻김받고 그리고 의인되어 하나님 자녀되어 용서받은 뒤에도 하나님 자녀다워져 가는 것 예수님의 진리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안의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눠지고 있는 곳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에는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신앙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뭘 많이 생각하십니까? 말씀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목장 가야 되는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를 신자답게 하는 것 우리를 더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언제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활동과 어떤 액션들이 더 중요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본질 예수님입니다. 사역자인 저 자신도 예수님이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여 하는 설교와 예수님을 설명하는 설교는 다를 것입니다. 제 마음에 늘 무겁게 짓누린 것은 그것입니다. 입술에 익숙한 언어로 하나님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도 너무 마음이 뛰는 그런 마음은 옛날 그 기억 속에만 아련하게 남은 듯할 때가 참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을 때 놀라운 경건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래도 좀 더 헤아려지고 도저히 품을 수 없었던 현실이 그래도 감당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하루하루로 만들어가는 일들에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시는 우리의 말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묵상하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해서 직분을 이야기하는 뒤에 감독과 집사를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또 가족이어야 되며 이 모든 걸 붙들어매는 게 진리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인정하고 늘 기도하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목장 안에 우리의 서로의 교제 안에 예수님이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더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고 예수님 때문에 이겨내시고 버텨내시고 견뎌내신 이야기들이 더 많이 회자되면 좋겠습니다. 설교자인 저 자신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서 쉽게 말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으며 그저 그냥 종교의 언어로만 말하는 설교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오늘 목장과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오셨던 또 새 가족들이 계시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이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이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주 되어 주시고 경건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많이 더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다시 오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찌 문 영혼들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